대한민국 교회 대다수가 성찬을 1년에 3번 정도를 합니다. 8월 달에 성례주일 때 한 번 하고 추수감사절, 부활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번 정도 합니다. 성례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성례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례주일 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성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절, 추수감사 뭐 이렇게 해서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본래 성찬식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찬예식이라는 말은 정말로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만찬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 만찬,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식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혼 예식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벤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합니다. 그 교회가 대다수가 아니고 아주 일부예요. 일부 교회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을 하자. 그래서 성찬, 즉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행한 것처럼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말을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 예식은 행사. 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행사가 아니고 실제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할 때 이 성찬이 천국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기초 다지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성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텐데 알지를 못하면 천국 복음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만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아니면 무슨 성공학이나 심리학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내가 신문을 구독을 했어요. 내가 이 신문을 구독을 했는데 이 신문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입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잘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준비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잡을까 확실하게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로 말미암아 성찬을 망가뜨려 놔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여기서부터 우리 집사님께서 크게 읽어주세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어요. 특별히지 않습니까?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 흰 장갑을 끼워야 된다.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준비 과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핵심이 중요하죠. 본질이 중요하죠. 본질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본질과 관계없는 일에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겁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이렇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사로잡혀 보다 보니까 아주 그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이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본래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성찬을 했습니까? 모일 때마다 떡을 띄우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낳아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성찬을 그렇게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말이야 사람의 피를 마신다. 포도주가 핀 줄 알고, 그리고 떡이 사람의 살인 줄 알고,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엄청나게 박해하니까 그 박해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카타곰이라고 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동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 동굴 안에서 서로 혼인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평생 죽을 때까지 햇볕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고요? 성찬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준비할 때 흰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있잖아요. 이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신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성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찬상이 필요가 있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때 당시만 해서도 인도네시아는 거짐 다 회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정말로 은혜를 받고 자국으로 돌아와서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어서 이제 성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찬을 하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물을 갖다 놓고 빵을 갖다 놓고 빵을 이 떡은 내 몸이니 하면서 축사해가지고 떡을 이게 분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 분자를 했단 말이에요. 분자를 하는데 세상에 말이에요. 맹물이잖아요. 맹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분명히 맹물이었는데 맛은 포도주 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형식과 규례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다. 따라하시기 바라겠어요? 본질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한국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저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 성찬이 마치 미신화돼 버렸어요. 미신이 아닙니다. 이건 천국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 기초 다지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 입에는 그거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성찬 예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렇게 들어왔거든. 40년 동안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식은 행사라고 그랬습니다. 이벤트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주의 만찬이 이벤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지금 당장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생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인데 이걸 말이요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장갑을 끼워야 된다. 또 성구사에서는 말이야 성찬 상을 만들어야 되니 어쩌니 저쩌니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바닥에다가 놓고 성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 뭐 우리나라 대형 교단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이 거룩한 성찬을 말이야 바닥에다가 놓고 해. 그럼 어디다가 놓고 해? 공중에다가 띄워서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고 보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까? 천국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찬의 본질을 몰라요. 성찬의 본질을 알았다면 그걸 바닥에 놓고 한들 아니면 책상에 놓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성찬상을 사주겠다는 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거 우리 없어도 성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성찬상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돼요. 없어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던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맹물을 가지고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8절 처음부터 끝까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이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와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20절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죽어서 살았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귀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뭐 장가가 바뀌면 성찬 못합니까? 또 시골에서 농사 지었던 사람들은 꼭 포도주를 이런 걸 써야 된다고 하고 또 저런 걸 써야 된다고 하고, 제가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을 진행을 하는데 정말로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요. 한 3년 5년 묵은 포도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질 않았는 것 같아요. 포도주가 너무 맛있으니까 한 잔 더 달라고 한 잔 더 주세요. 너무 맛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홍천을 했던 분이 안 된다고 내가 더 한 잔 더 주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어떻게 오른손으로 마셔야 되냐 왼손으로 마셔야 돼. 오른손으로 마시고 왼손으로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두 잔을 마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석 잔을 마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게 규례를 정해놓냐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초동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목숨 바쳐서 지키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율법의 행위자예요.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걸 통하여서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요.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순서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뭐 어쩌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어쩌고 해야 된다 뭐 마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신이 아주 강해요. 왜 미신이 강하느냐 하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사를 지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그 지방을 뭐 어떻게 태워야 되니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아니 그것을 그대로 어디로 가지고 들어왔냐면 예배당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하등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규례에 순종하느냐. 다시 한번 20절, 21절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가르침이 우리 무의식 가운데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또 송찬을 할 때에 송찬기를 송찬기 사용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컵에다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해서 붙잡고 누르면치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되어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천국 복음 안에서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세요. 그게 뭐가 좋다고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옛날 우리 시골에 덕순이라고 하는 누님이 있었어요. 우리보다도 한 12살 많은데 그 사람이 약간 좀 맛이 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누님이 보따리를 이렇게 막 붙잡고 다니, 보따리를 붙잡고 막 안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막 그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나 보기 위해서 막 뺏으려고 해요. 뺏으려고 하면 그 독순이 누님이 그 죽어도 안 놔두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짓고서 가지고 막 대여섯 명이 붙잡아가지고 막 누님 다리를 잡고 그다음에 팔을 잡고 그러니까
보따리를 뺏었어요. 보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부지하고 있는가 헤쳐봤어요. 풀어서 보니까 세상에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껌 조가리, 라면 봉지 조가리, 그 다음에 돌멩이, 그리고 우리가 자치기 할 때 있잖아요. 자치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등에 쓸모없는 거예요. 하등에 쓸모없는 것을 붙잡고 이 덕순이 누나가 마치 그것이 자기의 목숨이라 되는 것처럼 안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습되어 있는 것이 마치 구원이라 주는 것처럼 꽉 붙잡고 있어요. 그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버리지 아니하면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구원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 외에 다른 게 없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어요. 아니 그걸 붙잡아야지. 뭐 그런 걸 붙잡고. 다시 한번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그만두는 조금도 맨 밑에만 같이 합니다. 조금도부터 시작.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집사님 혼자만 크게 한번.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 이야기 잘 들었죠? 조금도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 덕순이 누나가 그 유익이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보따리 들고 있으면 말이야.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병 걸리고 그다음에 호흡기로 들어가서 기관지 나빠지고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그런데 안 버린다니까 그걸.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아요. 뭐가 그 좋다고?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학습이 되어 있어요. 나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다. 나는 어느 교회에서 이런 걸 봤다. 학습이 되어버렸어요. 학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학습된 것을 무의식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어떤 분이 이제 아주 열심히 이제 성찬을 하는데 자기 무의식 가운데 존재했던 것이 학습되었던 것이 그 환경을, 그 현장을 보는 순간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까?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왜 규례를 뒤집어 씌우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멸망한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10가지밖에 없어요. 10계명이기 때문에 그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계명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죠. 일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자들은 말이야 화장을 하지 말아라. 화장하는 것이 일이니까 남자들은 말이야 10보 이상 걸어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규례를 또 만들어요. 그 규례가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 613가지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걸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탈무드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적인 사고로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바리새적인 사상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주후 318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어요.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는데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기독교가 엄청나게 이제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부흥을 하니까 기독교가 이제 정치까지도 좌지우지를 해버렸어요. 지금도 대한민국도 지금 기독교가 정치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계 정치를 기독교가 막 좌지우지해버려요. 그러니까 박해받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
특별히 성직자에게 몇 가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화되었을 때,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나서 이제 로마 캐토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로마 캐토릭은 602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이제 교단, 교파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소로마, 즉 로마 캐토릭과 동방 정교회가 분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기독교가 권력을 잡아요. 권력을 잡다 보니까 기독교 성직자들은 두 가지를 면제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세금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세금 면제 받습니다. 지금은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군대 안 가요.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안에 또 무엇이 들어와 버렸냐면은 이방 스타일의 예배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재단 있잖아요. 재단을 높이 쌓아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방 성직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방 그 사람들은 가운을 입고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제사 의식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막 가운을 입고 그래요. 그래 예식에 그리고 그 행사에 사람들이 말이야 구원이 있는 줄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가 무려 1000년 동안 암흑기가 돼버린 거예요. 1000년 동안 암흑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사람의 제도와 사람의 의식과 사람의 행사가 기독교를 1000년 동안 주장을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내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 가운데 학습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받는 것이 참 하나님 편에는 쉬워요. 그죠? 하나님 편에는 쉬운데 이 사람의 무의식 가운데 학습되어 있는 이것이 안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렇게 어려워요. 주님이 매일같이 피를 뿌려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이미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그다지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물을 넣고 성찬을 해도 되고 떡 조가리를 넣든 빵 조가리를 넣든 밥풀떼기 하나를 넣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전 11장 23절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떡 조가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떡 조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떡의 의미가 중요하다. 로마 캐토릭, 지금 천주교에서는 저 떡조가리잖아요. 떡조가리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내가 예수를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채설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나 화채설이 아니고 저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저 기념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념설을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저 기념설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러니까 이 떡이 내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 무엇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내가 교회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나를 교회로 태어나게끔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23절 보시겠어요? 23절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이를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송차를 통하여서 내가 떡 조각이든 빵 조각이든 아니면 밀가루 조각이든 아니면 밥 조각이든 먹었어요? 먹었어요. 밥 조각이 빵 조각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걸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약속한 그 약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먹는 거예요. 떡조가리 먹으면 어떻고 빵조가리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갔더니 이스라엘 여행 가이드가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히브리 대학 가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박사가 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한번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이제 유월절 행사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이스라엘 그 어느 가정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포도주를 이제 마시는 거예요. 잔을 마시는 거예요. 첫째 잔을 마시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거다. 꼭 3번을 이렇게 머금머금 뱉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잔을 받는데, 두 번째 잔을 받으면서 이 잔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술초로 정결케 된 것처럼 내가 제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행사를 지내가면서 이제 포도주 수단을 막는다 그래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아니 그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한 사람이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싹 어디 가버리고 없고 빼버리고 그걸 송찬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속으로 있잖아요. 속으로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깝다. 송찬은 내가 성찬을 먹음으로, 주의 만찬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데, 근데 그 떡이 무엇이라고 그러세요? 이 떡은 내 몸이니 나를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몸이면 나의 머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거예요. 무슨 떡이 맛이 있네 없네, 떡이 크네 작네, 이건 뭐 다네 쓰네. 두 번째로 잔은 무엇인가? 우리 잔을 받잖아요. 잔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고전 11장 23, 24, 25절 25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집사님께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다시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먹었으니까, 그죠? 떡을 먹은 것과 같이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 잔을 마셨어요. 이 잔을 마셨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러분, 저 피가 아주 중요합니다.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하고 있어요.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자체가 피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여기서부터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속죄를 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새 언약이 무엇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무엇을 받는다고요? 피, 잔을 받는 거 잔을. 그리고 잔을 받는 순간에 아,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 전서 11장 25절 보겠어요.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죠. 내가 잔을 받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분장과 분병을 할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첫째는 교회로 태어나는구나.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잔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성찬의 의미가, 주의 만찬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말 그대로 예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식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벤트라고 그랬어요? 이벤트로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알았어요.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니까 세상에 이제부터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반드시 교회로 태어나는구나. 나는 반드시 새 언약의 생명, 새 언약의 일꾼으로 거듭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26절 큰 목소리로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에게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 그렇죠. 이걸 알고 전하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규례와 전통과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성찬, 주의 만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예식이라고 해요. 성찬은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결혼 예식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결혼 예식을 통하여서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 영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의 행사, 이벤트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의 만찬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만세전부터 약속한 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로 태어나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 이걸 모르고 성찬은 아니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겠어요? 이걸 모르고 하니까 천국 복음이 내 복음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천국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되어 있는 모든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장로교에서 50년, 나는 감리교에서 70년, 나는 뭐 순복음에서 200년, 그 아무런 소용없어요. 아무런 소용없으니까 그거 다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의미를 알고 어떤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수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막 연구를 해보니까 수박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기가 막히게 논문을 써놨습니다. 근데 그 양반은 수박만 못 와. 왜 수박 맛을 모릅니까? 수박을 안 먹어봤거든. 이론은 기가 막혀요. 막 그냥 누구한테 들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27절 보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저께 말이야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내가 성찬을 받을 수가 없어. 모르니까 완전히 이게 율법의 행위자들이지. 내가 어제 말이야 그냥 누구하고 말이야 싸우면서 막 거짓말도 하고 그랬는데 이 성찬을 마실까? 지금까지 그런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서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아니고 본질을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성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을 모르고 성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귀례와 초등학문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그랬습니까?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까?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미신화가 돼버렸어요. 미신화가 돼가지고 마치 제사 지내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추수감사절 때 강단에다가 그거 놓지 마라 그랬죠. 과일 그런 거. 놓지 말라고. 왜 놓지 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꼭 제사상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럼 미신화가 돼버렸어요. 기독교는 미신화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교회예요. 교회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미신적인 생각을 지금 당장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덕순이 누나처럼 꽉 끌어안고 있으면은 피부병 걸려요. 피부병 걸린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본질을 알고 의미를 알고 이제 주일마다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렇구나. 내가 교회로 태어나는구나.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학습되어 있는 세상의 규례와 풍습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 잔을 받을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성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